선생님이 한 번 더 이렇게 하면은 다시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이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주님 앞에 할 때 그 악기가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두 번 할 때는 애준아 여기 하는 거 알지? 두 번 할 때는 여기서부터 치는 거야. 응. 저번 하는 것처럼. 저번에가 한 번 더 할 때 하면 그냥 그렇게 그다음에 주님 앞에 할 때는 다 오케이. 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선생님이 박수를 이렇게 칠 거야. 소리야, 소리 한번 해봐. 해보자. 찬양만 해보자. 시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향기가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해서 선생님이 안 가면 세 박자에서 성령이 가자. 해보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 둘 셋 해서 성령이 계신 해보자. 끝날 때 들어가는 부분 해보자. 시작. 성령이 거기 계속 몇 번 반복할까요? 오케이. 다시 해보자. 그 들어가는 부분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계속 나의 창조주 계속 반복할 거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계속 반복하다가 선생님이 성령이 이렇게 멘트하면 그 성령이 들어가는 거야. 세박한 다음에 민서가 한번 해보자. 나의 예수 나의 주 거기 해보자. 예수 나의 주 다시 보자.
함께 노래 부르기 신청하겠습니다. 선생님 갈 거야. 하나, 둘, 셋. 우리만 불 거야.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하고 선생님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드럼이 나올 거야. 드럼 나오고 이제 주님 앞에. 근데 성민아, 처음 할 때, 소리를 할 때 이거 기뻐하면은 처음 쳐줘봐봐. 어떻게 할까? 처음에 그냥 하다가 드럼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제가 그러고 여기서 처음 할 때 우리 못하니까. 기 해봐. 잘하고 있어. 생각할게. 앞으로 보고 그러자.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손 있죠?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할 거예요.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박수 칠까요?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여기 우리 찬양 싱어들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목소리 높여서 또한 손뼉 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주은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가진 모든 생각과 처한 상황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쁨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를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만이 환난 날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와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비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으로 깊이 깨닫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찬송도 신나게 하고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제의 날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네요. 여러분, 부모님께 선물 드렸나요? 선물 드렸어요? 카네이션 달아 드렸죠? 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종교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행복하게 하려고, 좀 더 우리 삶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나이까 하니까 사랑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또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를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선택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태어난 그런 로봇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행동, 또 성품과 같은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냥 얼굴만 보고 하는 사랑,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또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으로 조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앞부분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시기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 못하거나 말실수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유도하며 질문을 한 것이에요. 아주 나쁜 마음이죠.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는 먼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도 이미 자기가 생각해 와요. 율법을 좀 아니까 율법에서 찾은 답을 생각해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율법교사에게 답이 뭐냐고 스스로 말을 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대답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율법교사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질문이에요.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가까이 사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금 멀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대답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에게 가진 거 다 뺏기고 옷까지도 다 뺏겨서 빨가벗긴 채로, 또 강도에게 심하게 많이 맞아서 거의 반죽음 상태로 되어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알몸으로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겨우 숨만 쉬는 상태였죠. 그렇게 쓰러진 채로 있는데 그 옆을 이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신앙을 지도하는 사역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르나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 멈춰서 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와, 누리 너무 잘했어요. 박수! 네, 맞았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묻힐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친 사람, 피 묻은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요즘 말로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뽑히는 것인데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하던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이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그 쓰러진 사람을
버려두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쓰러진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이 두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나간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은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집단이에요. 이유를 말하자면 되게 긴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은 어느 동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인에게도 배척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친 것을 보고 그의 상처를 먼저 치료를 합니다. 소독을 하고 상처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해주어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숙소에 데려다 줍니다. 그 숙소에 데려다 주어서 또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돌볼 수는 없었나 봐요. 자기 갈 길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봐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하며 꽤 많은 돈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돈이 더 들게 되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에게 쓴 돈을 그때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러고 나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 율법교사는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었나 봐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율법교사가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말씀이죠.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랑,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정말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또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그런가요? 이 비유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 비유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선행을 하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을 살리셨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비난과 또 많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것이에요. 이번 질문을 한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십자가로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며 시험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사랑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선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을 우리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욕감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상처난 사람에게 달려가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죠. 먼저 다가가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다쳤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전 일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다쳤는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요. 다친 사람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다쳤다, 무슨 죄를 지어서 다쳤다, 또 어떻게 하다 피해를 받았다,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전생의 죄까지 끄집어내죠. 네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이 따른다, 그딴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이유를 전혀 찾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을 발견하면 그냥 달려가서 치료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하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다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자신의 원수였을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시면서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세상에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을 우리는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상처를 치료하고 봉합하는 그 치료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이죠. 5월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에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5월 달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더욱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많이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을 더욱 알아가야 되고 많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상처를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준비해온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넘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준비해온 봉헌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준비해서 드리오니 주님 100배로 1000배로 큰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중에 있습니다. 시험도 치고 또 학교 생활 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나는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학교 생활 기쁘게 잘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믿음이 계속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며 우리 학생들이 모두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합시다. 네, 어색하죠, 아직. 이제 점점 우리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어요.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신나지 않아요? 네, 야외 예배 10시 10분까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중랑숲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랑숲 가까운데 여러분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게 될 거예요. 10시 10분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실 수 있죠? 네, 10시 10분까지 와서 차를 타고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할 것은 뭐 편한 복장으로 모자 하나 쓰고 와도 되고요. 편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번 주에 새로운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최지민 선생님과 황시연 선생님인데 먼저 최지민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이번에 우리와 함께 선생님으로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해 주십시다. 네. 그리고 황시연 선생님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저기 아동부 행사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여기 참석은 못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오늘 너무나 찬양을 잘 불렀는데 우리 찬양팀에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찬양을 부르기 바랍니다.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마스크를 써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소리도 잘 안 나죠. 우리가 함께 찬양을 신나게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축제의 날 주일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팀으로도 계속 섬기기 바랍니다. 네, 2022년 복음으로 우리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기 편지지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쓸 편지지 가져가실 사람 하나씩 가져가셔도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는 마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 모여주세요. 네? 네? 단체 사진요? 지금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잠깐만 다 나와보세요. 오늘 잠깐 사진 촬영